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화두가 있다면 성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공. 정말로 이 성공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철주야 노력하며 또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로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만큼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일 때문에 절망하고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공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을 경험하고 또 성공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 기쁨들을 이렇게 쟁취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로는 독학입니다. 정말로 끊임없이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독학을 해서 성공이라는 것들을 길러내는 어떤 이러한 독학자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독학을 통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독학을 통해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쟁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을 접근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자기가 추구하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자들의 그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지켜 그들은 무엇에 투자를 하며 그들의 모든 에너지들은 어디다 쏟는가 그것을 주목합니다. 증권을 보면 저는 증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정말로 증권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큰 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큰 손들이 어느 쪽으로 손을 움직이느냐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한참 붐을 일으킬 때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어디로 몰려가고 어디로 달려가는가를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달려가는 그 뒤 행렬에 따르는 사람들의 그 행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공을 정말로 쟁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은 첫째는 독학이고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므로 인해서 독학을 통해서 성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 길보다 조금 느슨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그런 성공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최고의 전문자들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 그들의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쏠려 있는가, 그것을 예의주시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성공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최고의 리더들, 최고의 전문가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꿰뚫어 보는 것은 우리들에게서 매우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그 당대에 뛰어난 사람들의 관심사를 주목하는 것도 성공의 한 방편인데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심사는 어디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 아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최선의 비결이고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그 마지막 유언적으로
남겨놓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너희들은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유언적인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외친, 가장 많이 강조하고 권유했던 그 핵심 메시지가 영혼 구원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잠시 왔다 갔지만 성남성산교회 현상민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마지막 자기의 그 소감들을 발표하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은광교회에 왔더니 담임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의 연구를 들으면 동일한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한마디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목자의 입을 통해서도 목원들의 이 얘기를 통해서도 영혼 구원의 제자 삼자. 이것이 가장 큰 화두고 주제고 아무튼 누구에게서든지 동일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자기 교회에 가서 장로님 A라는 장로님, B라는 장로님, C라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의 연구를 찌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올까? 자기 생각건대는 각기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1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붙잡았던 단어가 영혼 문화의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명령하신 바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가지고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목자의 심정을 거기서 대변하기를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주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동전을 찾기 위해서, 한 동전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는 황제의 초상이 그 동전이 그려져 있잖아요.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그 한 여인은 그 온 집안을 쓸고 또 쓸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오늘 우리의 심령에는 누구의 화상이 그려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형상이 우리에게 아로새겨져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로새겨져 있는 그 한 영혼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찾도록 찾기를 원하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 소자 그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일이 난다. 이만큼 어린 소자, 지나쳐버릴 수밖에 없는 어린 소자 하나에 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큰 이 주님의 그 가장 큰 관심은 영혼 문화여 제자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두 번째 또 하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부산을 떨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면 우리들이 지나간 모든 날들은 말짱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의 가장 큰 화두였고 가장 큰 중심 주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포했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내내 외치셨던 그 메시지의 주제, 모든 사역의 주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편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식자층 지식인들은 천국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에 그려진 하나의 어떤 그 추상적인 것이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실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지성과 우리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만든 그릇에 천국이 담아진다고 한다면, 내 지식의 그릇에 천국이 담아지고 내 이성적인 판단에 천국이 담아지는 그 천국이라면 그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설이에요. 우리들의 이 짧고 우리들의 정말 연약한 이 두뇌로 헤아려지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전능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미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건 천당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주장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고, 그분을 믿기 위해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희생이라도 각오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도 똑같습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과 내 지식에, 내 과학적인 지식에 담아지는 그 천국이라면 그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천국은 믿지 마세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내가 내 어머니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어리석은 거예요. 담아질 수도 없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어머니 전체를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기 지식의 그릇에 천국이 담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담아지지 않는 거예요. 담으려고 노력해도 담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릇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내리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없다라고 그렇게 되뇌이면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도 그중에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없어. 그러고 살아왔는데 딱 죽어보니까 천국이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때가 늦는 거예요. 오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온 우주 삼라만상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끊임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삼라만상을 지으신 이가 있다는 절로에 그건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그 글을 보니까 진화론은 박테리아의 구조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세뇌당하고 있고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그러한 이 세계 속에서 세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 지식에, 내 이성적인 판단과 내 경험과 전통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그릇에 담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천국,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담아지지 않을 뿐입니다. 다 우리의 생으로 헤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창조과학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은하계를 가려면 우주선을 타고 얼마만큼에 가야 되느냐 계산을 하는데요. 10에 50승, 10에 500승, 10에 5000승. 이 말은요, 1하고 그 다음에 0점하고 그 다음에 5000개의 꽁을 그린 다음에 1이에요. 이건 우리의 이 계산적으로는요, 헤아릴 수 없는 계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그만큼 넓다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어요. 수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대한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 세계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헤아리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주는 없고 은하계는 없다.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이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건 그 세계는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무엇일까? 물론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동경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의 결정체를 우리는 한마디로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정말로 땀을 쓰고 잠을 안 자고 애쓰고 그래서 도달하고자 하는 마지막 그 행복의 결정체, 그게 뭡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왜 잠잠하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뼈 빠지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까? 인생은 고했네. 궁극적으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천국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수고한 노력에 땀과 눈물에 모든 궁극적인 그 마지막 도달의 결정체는 뭐냐? 그 천국이에요.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지셨던 첫 번째 설교 주제가 천국이었습니다. 3년간 동안 내내 주님이 외치셨던 메시지의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도 외친 메시지는 천국이었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지상에 머무르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나누셨던 주제도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강남산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도 나눈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때도 주제가 천국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주님이 가장 큰 관심을 두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천국이에요.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관심사,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에 내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고 경작한 것들을 다 빼앗기는 탈취를 당하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든 삶들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거머쥐신 분이십니다. 못할 거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한마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들,
정말로 축복을 누리고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주님은 돈이라는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답답했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얘기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오늘 그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메시지의 주제는 하늘나라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만큼 그렇다면 그러면 주님은 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외면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3년간 동안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현실의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잖아요. 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그 고통과 그들의 그 병듦과 그들의 그 피로를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주제는 여전히 하늘나라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 한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 중에 보화요, 보물 중에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44절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보화예요.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보화 중에 보화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이 궁극적인 보화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땅의 보화에, 땅의 보물에 더 많은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해방 전후와 그 다음에 6.25 전쟁 전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시대가 얼마큼 힘들고 고단한 세상이 있는가를 압니다.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기대를 얻기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승만이라든가 이상재라든가 이런 선각자들은요, 동서남북을 돌아보아도 기대를 얻기 없고 소망이 없는 여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안내해주는 교회로 몰려들었고, 교회가 정말로 안내해주는 그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정말로 한 30년쯤 하늘을 바라보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천국과 같은 나라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겠지만 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어요. 광주에 기아 공장이 있는데,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광주시장이 이 노사 간에 이 분쟁이 있는데, 자, 이 문제 때문에 온 광주가 시끄럽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노조 대표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이 광주의 기아 자동차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먹고 살 그런 황금의 터전인데, 그거 뭐 상위금 조금 받고 조금 뭐 더 받겠다라고 투쟁하는 일로 인해가지고 당신들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들 여기서 파토시키겠느냐, 그렇게 도전했다고. 해결됐는지 안 해결됐는지 몰라도 시끄럽지 않은 거 보니까 해결된 것 같아요. 예전에 한참 노사분규가 정말로 들불처럼 일어날 때에 그 선우휘라는 유명한 조선일보의 그 칼럼니스트가 있어요. 참 그분은 굉장히 예리하신 분인데, 이 선우휘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황금알을 하나 더 갖겠다라고 황금 거위를 죽여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땅의 보물도 소중하지만 정말로 궁극적인 보배 중에 보화요, 보화 중에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을 두지 않고 땅의 보화만 추구한다면
보화를 놓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왜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을 가장 우선시로 여기고 그렇게 정말로 설교의 주제로 삼으셨느냐? 보화 중에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보화도 중요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보화는 하늘 보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은 현실의 문제를 모를 리 없으셨겠지만 왜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 문제와 땅의 문제에 집착하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땅의 보화들을 너희에게 보너스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논리를 이렇습니다. 땅의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6장 33절의 말씀이 보면 하늘의 보화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붙잡으면 땅의 보화는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논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의 보화에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집중하지 않고 땅의 보화에 집중하면 우리는 하늘의 궁극적인 보화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그의 나라 하늘 보화를 붙잡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늘 보화 붙잡으면 덤으로 따라오는 게 땅의 보화예요. 그런데 땅의 보화를 붙잡으면 하늘의 것을 소홀히 하면 하늘의 것을 놓치잖아요. 하늘의 것을 놓치면 뭣도 놓치는 거예요? 땅의 것도 놓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붙잡아야 땅의 것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것과 현실의 것에만 집중하고 땅의 보화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꿈의 세계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보화에 대한 이 설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선 높기는 꽃감이 달겠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매우 비참해지고 암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인생관 우선 보기에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움켜잡을수록 우리는 하늘 보화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후회 없는 삶,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늘 보화,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 그 주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늘의 보화 중의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이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44절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46절에 가서 보면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주어지는 나라예요. 김동훈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100만 원을 다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근데 99만 원만 썼고 1만 원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꿈을 쳐놓으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1조. 근데 1조를 가진 사람은 1조를 다 주님 앞에 내놓아야 허락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1조 중에서도 다만 얼마라도 떼놓으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는 있는 그만큼을, 부자는 부자라는 대로 가진 그만큼을 다 그 소유를 다 팔아야만이 얻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 제 얘기를 드립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귀에 못이 박혔을 텐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고민을 하다가 신학대학에 들어가기로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제게 보내온 편지 한 구절에 말씀 한 구절이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다. 이제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생각이었지만 나는 일시적으로 풀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나 여기다 바쳐야 되겠다. 투자해야 되겠다. 내 청춘을 여기다 바쳐야 되겠다. 그 어린 마음이지만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하고 목회기를 들었었습니다. 한 번도 회의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정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거기다가 내가 걸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게 적절한 예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가 같고 찾아지지 않는 감춰져 있는 진주와 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얻느냐? 가진 소유를 다 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34절부터 40절에서 어느 율법사가 주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주님, 성경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억지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근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당신의 모든 거잖아요. 당신의 마음이고 목숨이고 당신의 뜻이 다 어디 있는 겁니까? 독생자 예수에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바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기꺼이 천국을 선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천국은 누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찾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집에 가가지고 아니면은 전쟁 후에 그 전쟁통에 은행도 믿을 수 없으니까 금은 부하들을 어느 게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숨겨놓고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거나 평화시대에 돌아오면은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정말로 이 바치지 저 바치지 하면서 지금 같으면 질 탐지기 같은 것으로 찾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뭐 손으로 삽으로 꼬갱이로 뭐 찾았겠지요. 찾다가 보화를 만난 거예요. 올커니 보니까 굉장한 거예요. 딱 덮어놓고 자기가 얼마 되지 않은 밭대기 있으면 뭐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하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이 소유를 주어지는 그런 보화냐면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꺼이 주기를 기뻐하는 그 보석이, 그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옛날 서부 영화를 보면, 지금은 서부 영화를 잘 안 틀어줘가지고 좀 그런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서부 영화를 보면서 잠이 들었던 때가 참 많습니다. 존 웨인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 서부 영화, 뭡니까, 황토색 그 결벽과 그런 것들이 있는, 지금도 미국에 가면 그런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부에 주로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서부에 가면, 오늘날로 말하면 캘리포니아 또 LA와 그 아래 그 사막지대겠지요. 서부에 가면 노다지를 캔다. 노다지를 캔다. 금을 보석을 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들려졌을 때에 수많은 미국의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요, 목숨을 건 모험을 합니다.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그 서부로의 길을 떠납니다.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는데 비행기가 3시간입니다. 비행기로 3시간이라고 한다면 마차를 달리면 얼마만큼의 거리겠습니까? 엄청난 거리입니다. 고속도로 하웨이입니까? 아닙니다. 길도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금을 캐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약이 없는 그 길을 떠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한 번 찾으면 정말로 수지 맞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 중에 보화요, 보물 중에 보물이라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리로 믿어진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서부 개척자들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모험하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로 그런 모험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이런 핑계거리 생기고 저런 핑계거리 생기면은 그거 그냥 뭐 베개 삼아서 그냥 놓아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 현재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정말로 필요할 때만 나와서 손 내미는 그런 사람들에게 애따 천국이다 하면서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심리는 걸어다니는 것을 일도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추웠습니까? 길들이 얼마나 가는 길들이 멀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늘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피곤함들을 이기고 그 일을 해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보고 자랐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행하지도 않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삶들을 살고 우리들에게 그 유산을 남겨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지도 않고 유산으로 물려줄 것도 별로 없는 이런 알량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잘하는 일인가?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서부 영화의 그 개척자들이 목숨을 걸고 모험의 길을 떠났고 기약 없는 그 길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고 그것은 보석 중에 보석이요 보배 중에 보배라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찾져 나서야 돼요. 말씀을 100독하면 주어진다면 100독이라도 해야 되고 저희가 천리 난리라 떨어져도 예배당에 가면 그 보석을 건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모험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면 현실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모를 리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여전히 천국만 반복해서 외치셨을까?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있다면
우리 시선도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천국을 우리는 얻기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들이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자식이 구하면 전가를 줄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애써 구하고 찾으면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침노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용어입니다. 오늘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로 침노하는 전쟁하는 사람의 그 모습처럼 우리들은 그런 모습으로 찾고 그런 모습으로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천국을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이 누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천국인가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사는 지금의 삶이 아직도 가는 지옥의 언저리에 천국과 지옥의 그 언저리에 면 오늘 이 말씀이 입각하면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우리는 구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황무지 같은 땅에서 정말로 그 맨바닥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나의 천국을 위해서, 우리들의 가족의 천국을 위해서, 자녀들의 천국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갈등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아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삽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부르짖으세요. 오늘 한 예화를 읽었습니다. 예화를 소개해드리고 마칩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어느 한 집사님, 여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리 남편을 설득해도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만 교회를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혼자 사는 바보처럼 알아.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좀 증명 좀 해주세요. 많이 권유했지만 이 말이 다 걸린 거예요.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좀 가서 증명 좀 해주라고. 이 말이 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당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 증명해 주지 가지고 교회를 딱 나가준 거예요. 근데 첫날 예배 드릴 때 이분이 딱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이 부부가 하는 사역은 장애인 사역이었어요. 밥을 떠먹여줘야만 되고 이렇게 세워줘야만 되고 업어줘야만 되는 그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에 지원을 했습니다. 얼만큼 그 사역을 보람되게 감당하고 있는데 이태리로 성악 유학을 간 아들이 죽은 겁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충격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 아버지가 비행기 타고 이태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남편이요, 옆에 있는 한국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치근떡거리고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내뱉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오. 좀 불편해서 못마땅해서 얘기한 거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차 해서 내 아들이 죽어서 지금 시신을 수습하러 가는 길이다. 그러나 내 아들은 이미
예수 믿고 천국에 갔기 때문에 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고 내 아들은 지금보다 1000배만배 더 좋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위로가 있다. 나는 바로 그 천국의 위로와 그 천국의 소망을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다. 그 충격을 받은 거다. 가서 보니까 누가 어느 자동차가 자기 아들 죽겠는가 했더니 자기 아들과 함께 사는 룸메이트였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는지 부딪혔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천국으로 간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시승과 함께 이제 항공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역시 옆에 앉은 사람도 전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반응이 나왔겠죠. 불편해하고 당신 왜 이렇게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차 해서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이 천국 갔기 때문에 나는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도 사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보니까 이 천국은 내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보화다. 이 보화를 당신에게 나눠주고 싶다. 얼마나 쇼킹한 일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아버지로 하여금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면 정신이 든 것 같은 이런 행동을 취하게 만든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제대로 피를 꽂히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엄청난 보석 중에 보석이고 보화 중에 보화인가만 제대로 우리들의 가슴속에 파고들면 우리도 똑같이 그 아버지처럼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늘의 보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땅의 보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